한건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본과 같이 예수께서 보니까 아포크리노마이였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아포크리노마이 보자고요. 하나하나. 자, 아포크리노마이는 무슨 얘기냐? 이 크리노마이하고 이제 아포하고 합성어거든요. 크리노마이는 결정하다, 또는 판단하다, 그렇죠? 결정, 판단. 다시 말하면 이 말 자체가 결정이고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더라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냥 심판이에요. 왜? 다들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아래 컷으로 얘기하지만 위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면 그 자체가 결정된다, 심판된다, 더 의미예요. 대답하시되 크리노마이. 먼저 설명을 한번 쫙 가고 그 다음에 그 속뜻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예수죠. 예수께서 우키는 이제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12시죠. 더데카는 12시랬죠. 12시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12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에이미는 그 구약에 하야라 있어요. 하야. 그렇죠? 하야가 바로 뭐냐면 그 여호와의 동사예요. 하게 하다, 움직이는 것. 즉 움직이시는 동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동사의 모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부여받는 거의 명사라 했잖아요.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움직이는 그 상태를 형용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는 하야하고 같은 것이에요. 하게 하다. 그러니까 12시로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사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시 왔다는 낮을 의미하거든요. 빛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잠깐 역사 속에 6,000년 역사 속에 잠깐 있었어요.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공생의 동안만 3년 6개월 동안만 빛이었고 다 밤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밤이었고 지금도 밤이에요. 지금도 밤이고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빛이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 여기가 전부 어둠이에요. 사실 지금 어둠이라고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을 예수님처럼 보는 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 때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가 아니냐 하면서 이건 호라 씨니까요. 그 다음에 에이미는 하게 하다 했죠. 중요한 것이 호헤메라는 낮. 이게 낮이라고 하고 날이라고 하고 날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영. 구약으로 따지자면 하면서 사람이 티스란 얘기는 티스는 무엇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항상 히브리어로 우리가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보여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발전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미가 있어요. 미는 뭐예요? 진리로 말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 다음에 마가 있어요. 마는 그렇죠? 이게 무엇의 의미인데 우리는 진리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말해 무엇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티스. 그죠? 진리로 보니까 12시, 난 12시가 아니냐에 이제 그 주님의 속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낮 12시가. 그게 빛이라고 했고 날이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풀어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다니면 페리파테오라고는 한번 여기를 한번 볼까요? 페리파테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잡아요. 페리파테오. 안 움직인가요? 역시 또 안 움직이네요.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해봐야죠. 이제 이것은 껐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껐다가 다시 한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나 볼까요? 저를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페리 움직이는 되네. 이렇게 껐다 하는 게 되네요. 자, 페리파테오라는 거는 뭐예요?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동하다, 따르다, 종사하다. 즉 여행하다는 얘기예요. 페리파테오는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같은 길에서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이게 페리파테오 이제 여행을 해야죠. 무슨 여행? 난 12시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여행을 해볼 거예요. 난 12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N 안에 이제 그렇죠? 그 안에 그러니까 함께 그 안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그 함께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낮, 헤메라. 바로 낮이 날과 함께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우는 아니하고 우는 뭐래요? 프로스코프터는 뭐라 했어요? 프로스코프터는 볼까요? 프로스코프터는 실종. 프로스코프터가 보니까 때리다. 여기가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네. 프로스코프터가 멀려오다, 치다, 때리다. 그래서 이거는 스칸달리죠. 실족하지 않는 일.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면은 그 예수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몰라버리면, 의미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밑에 한번 가고요. 호수고, 이게 이제 세상, 호커스머스가 뭐라 했어요? 성전, 질서. 그래서 질서, 차서가 있다 했어요. 다 성전 속에 있는 기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게 세상은 이제 호커스머스를 했어요. 호커스머스, 아우터스, 그렇죠? 아우터스, 뭐예요? 브레퍼, 즉 브레퍼로 뭐라는 거예요? 범으로, 그렇죠? 이 세상의 빛을 브레퍼로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브레퍼라는 것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호커스머스를 세상을 처음에는 에이돈이라 했어요. 에이돈. 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자, 에이돈은 바로 이거는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이게 글자, 문자잖아요. 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이는 모든 우주 삼라만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보여주는 이 보는 그대로 봐버리면 그걸 에이돌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대로 알아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알아버리면 그럼 우리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옵타노마이, 즉 까만 안경 끼면은 안경들이 옵티컬 있죠. 내가 검정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을 실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알아버리면 믿습니다 해버리면 그것을 옵타노마이로 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카코스 악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보면 너희가 스칸달리죠. 바로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브레퍼로 이 브레퍼죠. 브레퍼 여기 있네요. 브레퍼. 예. 브레퍼로 내가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번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눈이 바로 호라오라 볼 수 있어요. 호라오. 이게 호라오거든요. 호라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호라오. 하나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 이렇게 아래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즉 업타노마이로 얘기하지만은 에이던으로 얘기하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지만은 그 속에는 뜻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12시라는 의미예요. 12시. 12시 아들이거든요. 12시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12시를. 그 속뜻으로 우리가 모르면은 그걸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던 그 어떠한 교회 가든 간에 이게 속뜻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성경대로만 해버리면은 그게 전부 성가대가 아무리 잘한다 손치더라도 전부 하나님하고 대적한다니까요. 그거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늘날 성경을 아주 역사 내내 그랬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얘기했지만은 아래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속뜻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럼 12시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면 그것이 바로 결정되고 그 심판이라니까요. 크리노마이로. 그런데 12시의 의미가 뭐냐고. 12시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12시 낮이라 있어. 낮 호헤메라.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 말씀이죠. 말씀이 누가 모르냐고요. 그 진리죠. 누가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나온 이 문맥 속에 있는 뜻을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내 성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요. 그래버리면 절대 우리가 클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부석이 수백 가지잖아요. 그냥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컴퓨터 그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안에 부석들이 전부 성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석이 하나만 안 돌아가도 컴퓨터는 고장 나는 거예요. 다 고철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석의 성분을 다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그냥 성경만 그대로 알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이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결론은 이게 하나로 다 뻥 뚫려 있어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그것을 전부 우리가 내가 이것을 알아보고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왔구나. 계시록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 하나로 딱 통일이 되면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인생이 살면서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과정 열심히 해야 돼요. 초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라고 아래. 율법 아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것을 지워졌죠. 여기서 이게 제가 늘 말씀 이게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고 이게 아래 말씀이에요. 아래. 이것이 땅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율법이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예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리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낮이 되면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딱 땅과 하늘을 물려섰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내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조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의 말로, 하늘의 말로도 알아야 되고 나는 아래 말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아래쪽이 뭐냐면 이게 악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짓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래 것이 이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거짓을 준 목적, 악을 준 목적, 죄를 준 목적은 거짓은 참을 설명하려고 아래 때야. 악은 선을 설명하려고, 죄는 의를 설명하려고. 이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다 하셨어. 왜? 악의 그분이 죄의 왕이잖아요. 유대인 왕으로서.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상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코마이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하는 이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그냥 그걸 구경한다고 그래요. 구경꾼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아래 것 가지고 설명하지만 속의 의미로 즉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의미를 못 알아먹고 속뜻을 못 알아먹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것을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경은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그 문장, 문맥 속에 이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또 중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차서대로 순서대로 그때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그렇게 자라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20대 되면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때는 진리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안 크니까 진리가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지금 성령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 잘 아셔야 돼요. 먼저 그게 체크가 돼야 돼. 나를 보셔야 돼. 왜? 내가 율법 속에 있는지 초등학교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진리로 있는지 지금 진리 때란 말이에요. 때가 지금 그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내가 율법 때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진리를 내가 알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한 거라고 하니까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이제 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진리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게 다 진리잖아요. 그런데 큰 돌을 굴리는 거예요. 돌을 굴리면서 하는 돌이 뭐예요? 돌이 에벤이거든요. 에벤이 뭐예요? 에벤이 아버지와 아부와 벤 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돌의 의미가 에벤이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게 큰 걸 굴려가는 거예요. 굴려가다가 이제 바닷가를 이제 지나왔어요. 3일을 굴러가다가 그런데 이제 막내는 힘드니까 난 여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래.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형제는 이제 둘째는 또 계속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간에서 나 과일 따먹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큰 형님은 마지막까지 그 정상에 올라간 거야, 정상에.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간에서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내 수준을 판단하셔야 돼요. 밑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맨날 세상 먹고 사는 것, 율법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고, 중간도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위에서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건 한 사람이에요. 삼형제지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한 사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예수가 얘기했죠. 그건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가 밑에 수준에서부터 중간 수준까지 열매 따먹고 그다음 씨가 또
위에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정상에서 전부 보이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로 보아지는 거예요. 중간은 중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위에는 못 보이잖아요. 밑에는 밑에밖에 못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어디가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잘 봐야 된다 했죠? 그러면 자 12시를 어떻게 제가 분류하냐면요. 한번 우리가 뭐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원래 항상 창세기가 중요하거든요.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저는 잘 안 움직이니까요. 자 1장 이게 빛이기 때문에 1장 14절이 있겠네요. 볼까요? 14절 1장 14절 자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이제 여기가 뭐가 나왔냐면 광명이에요. 광명. 빛이 낮으니까 광명이잖아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에서 1장 14절 나왔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요. 이게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빠이오멜이에요. 빠이오멜이라는 거는 빠이오멜은 뭐냐면요. 이 빠이오멜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게 빠이라는 것이 이게 바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요도는 하나님이 하게 한 1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샤마임, 샤마임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약자. 이거는 땅, 에레츠 약자, 에레츠 이게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아마르는 몰라요. 그래서 아마르 엘로힘,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계획이고 그 속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부부하고 살아도 서로가 뜻을 모르고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식간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성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아마르도 몰라요. 아마르에서는 알려면은 밑에가 다발에서 다발을 이게 다발을 줬단 말이에요. 이 엘로힘은 뭘 줬냐? 밑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여호와 엘로힘이었어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하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오거든요. 1장은 다 엘로힘만 나오고 왜? 이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다바르 말로 이 다바르가 그 디베이르는 뭐냐면 그 연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16절부터 68절까지가 이게 연병, 화, 저주란 말이에요. 전부가 신명기 28장 다 아시잖아요. 이 다발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브레이크 걸어 조금 전에 훈련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되냐? 이 아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로. 이걸 브레이크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야. 아래 것과 땅의 것이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마를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래 것, 그 막내에서부터 바닷가에서 또 중간에 그 형제, 둘째, 마지막 아마로 끝까지 올라간 그 형은 이제 아마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모르니까 이제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또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뭉뚱그려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하야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여호와 이제 하야가 하게 하다 있어 존재라거든요. 이것을 명사가 여호와의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때부터 오셨어요. 그때 말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냥 누워있었어요. 케이마이로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구약 때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성전 예수님이 바로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성전이 지금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보니까 광명, 마오르. 이 광명이 뭐냐면 낮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오르가. 그래서 마오르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오루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거 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오루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르는 보이는 것을 준 거예요. 광명, 햇빛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마오르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오르로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오르로 왔지만은 뭘 설명해요? 바로 밑에 오루,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오르에서 빛을 알아야 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을 알려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를, 여호와 엘로힘으로 엘로힘을, 다바르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또 위의 것을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이게요. 이게 이제 호코스메스라 했죠. 조금 전에 그 신약에서는 오늘 호코스메스, 그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마오르로 보이는 것으로 오셔서 오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라키아 궁창이 뭐예요? 라키아 궁창이 바로 이게 궁창이 중간이에요. 중간 위에가 하늘이고 그렇죠? 밑에가 땅이고 여기가 중간이 궁창이 오늘날 광야라고 했고 이걸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이 궁창이. 근데 궁창의 의미를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코프가 뭐라고 그랬죠? 코프가 바로 이 아래 처음에 아래 성전을 두시고 예수님이 딱 그 성전에 앉아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산에 딱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딱 죽고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코프의 의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얘기. 요두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디나미스. 그 다음에 아이 아가 아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다. 눈이잖아요. 눈.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오르가 보이는 것, 오르가 안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엘로힘은 안 보이는 것,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것, 아마르는 안 보이는 것, 다바르가 보이는 것. 이 양자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 양자를 하나로 아는 것이 바달. 그렇죠? 그 다음에 벤이 이제 이거 뭐예요? 벤은 이제 그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벤. 그렇죠? 염이 오늘 보니까 이게 염이잖아요. 염이 허헤메라 12시가 아니냐 할 때 그 날 얘기하는 게 날. 허헤메라 이게 염의 의미가 뭐냐면요. 염도 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요두와 선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의 약자 이게 헐렘 바보가.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게 해서 이건 디나미스로 이제 능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네모 반듯한 것은 바로 엘로힘 꼬리 글자예요. 이게 사실 이게요. 이게 완성이에요. 네모 반듯하다. 어디에서? 계시록 21장 16절에서 우리 할머니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야,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성공하거나 조금 좀 착하고 그러면 그게 다 진리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염은 나를 항상 그 완성을 예표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하나 그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때 그게 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염용이고 배는 이제 그 사이에 나일라는 밤이자 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우리는 배우고 항상 남애들거든요. 남애들은 이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은 수용을 하고 하나님은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받고 항상 오른쪽 거는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받고 그렇게 항상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치기 위해서 밤이 없으면 안 되죠. 밤이 없으면 하야 그 광명으로 그죠? 또 그 광명을 이루리라. 그것이 뭐냐? 오트 이것이 오트가 뭐요? 내 오트니까 내 오트니까 바로 오트가 이제 그때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오트가 이거다 오트 모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다는 얘기고 오류가 이제 항상 성경이 이렇게 같이 이게 이리 붙다 저리 붙다 해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시작해서 완성하다. 그래서 오뚜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한자 한자 속에 그 성분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오뚜라 그래요. 오뚜. 그렇죠? 오뚜가 이게 징조가 세메이엄 또 표적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것도 12시가 아니냐 그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속뜻을 우리가 이제 오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오류를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메오드는 사시, 그렇죠? 영, 일자, 그 다음에 샤네, 그렇죠? 연한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마오르가 광명인데 이제 광명이니까 낮이잖아. 낮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이 광명의 이 원리가 창세기에서 이 원리가 한 번 딱 주어지면은 그 원리가 계시록과에 똑같이 일정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그걸 가야 돼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성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 가사는 이게 밑에 거 가사는 다바르고 여호와 엘로힘이고 또 마오르고 왜 엘로힘을 속뜻 가사를 우리 찬양을 부르더라도 가사를 알아야지. 가사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불러버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말씀이 없는데 그 성가대가 어떻게 제대로 부르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 누구를 창조하냐면 우리를 엘로힘 되게 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게 에디 이게 뭐냐면 보자고요. 자, 이 엘이 그렇죠? 되네요. 이 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님이란 건 없어요. 님이 우리가 붙인 거라니까요. 사장님, 대표님 또는 장관님 하듯이 이 님은 없어요. 원래 하나라는 얘기 이 하나 에하드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뭐라 했어요, 제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 엘로힘을 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가 여호와 엘로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왔어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는 그렇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요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을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디나미스라는 거는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으면 그게 뭐냐면 엑수시야. 내 안에 그게 가득 채워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만큼 내 속에 있는 율법에 내 소유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처럼 꽉 찼을 때 그 배가 팔로 붕 뜨는 거예요. 팔은 부활의 의미거든요. 붕 뜨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내 속의 것이 다 바다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요두가 네모 반듯한 얘기예요. 네모. 이게 샤마임도 보면요. 항상 중간에 이게 되면 이게 떠야 돼. 이게 항상 비워놔야 돼. 네모 이렇게. 이게 맴이거든요. 이렇게 네모를. 왜? 여기서 진리를 주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딱 내가 이것을
이 진리를 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이게 터져 있잖아요. 조금씩 이게 같은 맴인데도 여기도 터져 있잖아요. 이렇게 맴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딱 마지막에 있을 때 항상 이거 완성이거든요. 네모 반듯하다. 이것이 나하고 성령님과 같이 있는 거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된 상태를 하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들이라 했거든요. 신들.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찬양 속에 있는 의미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계속 이것만 여러분 딱딱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찬양 속에 있는 관점을 한번 설명하면서 가자고요. 자,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를 이 찬양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안 나오죠? 다시 파일을 자르는 것은 넣고 다시 아니라 불꽃도 방출합니다. 나오죠? 네. 화재를 일으키기 매우 쉽습니다. 이 찬양, 생명나무 찬양 다 아시죠? 살펴보십시오. 건너뛰기 하고요.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다는 얘기는 바로 정결케 했네. 정결케 한 게 뭘로 하느냐?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깨끗하다는 이 말을 가지고 속에 있는 그 의미로 알아는 얘기예요. 그 의미로 알고 찬양을 해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불러버리면 내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하고 대적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죠? 씻겼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알고 부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꽃 하면 생명의 꽃이 뭐 생명의 꽃이 생명의 꽃 한번 보자고. 생명의 꽃. 네? 까만색, 빨간색 해야 되네. 자, 생명의 꽃이 뭐예요? 생명의 꽃. 생명의 꽃이 뭐냐면, 자, 우리는 풀이에요, 풀. 풀은요, 마르고,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반드시 우리는 풀러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전이고요, 첫 번째 성전. 성전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성전은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구약이잖아요. 구약. 맛을 모르니까 그때는 K마이로 누워있어요. 티데미로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냥 생명의 꽃으로 오는 것, 샤론 꽃으로 오는 거, 샤론 꽃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짐승들이 보면요, 왜 이렇게 수컷들이 그렇게 예쁜 줄 아세요? 수컷들이? 꽁도 굉장히 예쁘고 사자도 아주 굉장히 늠름하잖아요. 바로 수컷이라는 게 자카르, 그게 하나님 하늘 쪽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양자를 여러분들 먼저 그를 나누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 꽁이라든지 그 수컷이 하나님으로 왔어요. 계속 그렇게 예쁘잖아요. 꽁도 예쁘고 그 구애할 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수컷들이 계속 안고서 보잘것없어. 사자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안고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걸려야 돼.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안고서 도망가려고 그래.
우리 인간만 유다키도 여자 같으면 예쁘게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들 모든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따라가고 있는데 인간만 항상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 꽃이 딱 이 풀에 붙여가지고 이 나무에 붙어서 딱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 구경 가더라도 그냥 벚꽃 구경 가더라도 그냥 밟고 지나가면 어떡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시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다 진리로 보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명의 꽃이 반드시 이 시방이 열려야, 시방이 돼야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방이 딱 나무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매가 나오듯이 열매 맺었네. 그렇죠? 피었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풀의 종류였는데 바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 그래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요. 그게 그 생명 나무라. 그렇죠? 그래야 꽃이 떨어져야 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꽃이 이렇게 생명의 꽃이 피려면은 그 예수님이라도 샤론 꽃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풀 속에 반드시 접붙이게 돼야 시방이 생기면 그 꽃이 떨어지듯이 다 모든 것을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성경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줄 없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해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그 하나님하고 어쩌면 대적하고 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원문에 한번 가보자고. 본문을요. 본문을 봤죠. 자, 오늘 창세기 이 마오리의 빛이 계시록까지 똑같은 그 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하나님을 내뱉어버리면 그 말씀이 그 중간중간에 다 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가버리면 그게 가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요. 바와 같이 모든 그 자연 속에는 그런 진리가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는 현상 그대로 가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아마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이 엘로힘은 자, 하나님은 뭘 창조하느냐? 먼저 우리가 그 근원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이 항상 이게 하나님 쪽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님은 우리가 붙인 거라니까요. 사장님, 대표님, 또 뭐 선생님, 교사님 하듯이, 박사님 하듯이 이 님은 자체가 없어요. 한글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 하나. 하나는 뭐냐? 에하드거든요. 에하드가 하나인데 이거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부부 관계도 서로의 그 속마음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을 했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은 이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이 사실은 구약 때부터 오셨어요. 이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님.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럼 이게 이 요도가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능력은 주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을 받고 우리가 받는 것이 엑수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 가득 진리를 계속 받으면 받은 만큼 나의 그 율법주의자, 그 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은요, 이 원리를 알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게 성경이니까요. 다 모든 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게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말도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모든 말 속에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요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뱀이 내면 반듯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연합을 한다.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자고요. 본문에 예수님이 난 12시가 뭐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죠. 제가 왜 창세기를 갔냐면 창세기 그 마오르 그 빛이 계시록까지 똑같은 원리로 가야만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가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 믿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열심히 믿고 있다 손 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었죠. 11장 9절이었죠. 나사로 살린 그 사건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폈네요. 요한복음 11장 9절이죠. 제가 조금 이 프로그램을 좀 제가 하는데 조금 서툴러 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제 교회가 저는 칠판에서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리도 모르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그물도 크게 지어놓고 여기 전자칠판에다 아주 기상천외하게 막 이렇게 아주 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한다고 제가 그 불만을 좀 한번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번 주부터 이렇게 아주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또 보게 됐네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써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쓰레기통을 만들어가지고 나의 좀 힘들고 하면 위로받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조금 내 힘들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건 하나님 왜 그걸 위로합니까? 그런 법을 없어요. 하나님은요. 좀 잘 되면은 내가 볼 때 자기가 잘했어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줬대. 하나님은 그런 걸 왜 해줘요? 이 쓰레기 같은 밖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하나님 계속 바라고 쓰레기통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렇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신다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이것도 안 움직였나요? 잠깐만요.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맞아, 이렇게. 자, 아포크리노마이는 대답하시되 이 상태를 아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포하고 크리노마이가 이제 합성어거든요. 아포크리노마이는 그게 심판이고 그게 바로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심판, 크리노마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호에시스고 그 다음에 오키는 제가 부정사가 있잖아요. 부정사. 그래서 이거 도데카가 12시거든요. 12시. 자, 12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시. 낮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낮은 예수님이 잠깐 3년 반 동안만 공생에 계실 동안만 낮이고 이제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밤이에요. 계속 3년 반만 낮이었고. 자, 낮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심었으면은 그 말씀 지금 밤이잖아요. 우리가 밤에 이걸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비춰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가 볼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12이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보단 말이에요. 자,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볼 수가 있지만 밤에 다니면 빛을 볼 수가 없으므로 실족하다. 스칸달리죠. 빛의 이름은 호헤메다가 날 빛이라는 얘기예요. 12시의 의미를 알면 바로 너가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12시의 의미를 알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그냥 12시로 그냥 그 문자로 알면 안 되고 그 12시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풍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페리시오 몇 번 배운 적 있죠? 페리시오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야곱이 12아들로 빛을 설명했어요. 야곱이 12아들.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게 12아들이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12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출애굽 나온 백성을 이스라엘 12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은 율법인 종의 아들을 그렇죠? 둘로 나누어서 하나로 된 상태가 이샤다. 라헬은 이샤다. 10의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10이 이게 자, 12에서 10은 항상 율법이에요. 율법.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7말을 줬어요. 7 언약, 7말, 7맹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줬어요. 애굽에는 10제한밖에 없거든요.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섯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 조금 전에 하나라 했죠. 하나님이라 했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다 이거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하나가 나오면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분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산상순에 내려와가지고 말씀하셨죠. 산상순 내려오셔가지고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반석에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 지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반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성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의 성분, 또 비의 성분, 또 홍수의 성분. 내가 그 성분이 돼버려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내 성분이 돼버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또 칼이랴 누가 이 사람을 끊지 못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수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을 내가 완전히 가지셔야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칼 어떤 거에 안 닥쳐도 내가 그 성분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형제하고 2형제, 라헬이 2형제, 요셉과 2형제는 베냐민이 이제 완성이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12시의 의미를. 그래서 요셉은 이방인 애굽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빈 우물에 딱 그게 율법이 글이 던졌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도 물이 없는데 던져서 이방 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데칼코마니 같아요. 요셉하고는요. 베냐민은 그런데 요셉은 이방 땅에서 낳았지만 베냐민은 반드시 베델 하나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12의 아들로 이제 완성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베냐민의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는 천국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천국 말씀은 바울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아주
그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배설물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다 이제 깨닫고 나야 배설물인지 안다니까요. 이 깨닫고 나야 여기가 배설물인지 알아야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태어나다. 요셉은 바로가 세운 세상에서 열 형제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열 형제라는 걸 항상 율법이라 했잖아요. 아래 것. 그 양식을 줘야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들이 야곱이 아들들을 빛으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제들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분도 오셔야 되는 거고 아버지도 와야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엘로힘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분 엘로힘으로 섬겨라. 자, 12두를 만든다. 열 형제, 두 형제라 라헬이 형제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1장 2절이요.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항상 여호와는 누구라 했어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령이 여호와고 또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반드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려면은 라반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라반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지긋지긋하게 지금 우리가 보기가 싫어져야 돼요. 이 땅이 보기가 싫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땅이 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관점을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해야 그 사람한테 인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을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라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라반이 보기 싫어져야 바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령을 우리한테 끌어당기고 이 밖에서는 내쫓아야 돼. 바로는 내쫓고 모세는 끌어당기고 이 두 개의 양자가 같이 움직여져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율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반드시 라반은 야곱을 쫓아내고 여호와는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는 쫓아내고 모세는 이끌듯 그렇기 위해서는 애굽과 같은 라반의 이방 땅이 지긋지긋하게 배설물로 여겨져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성령이 진리가 들어와야 이곳이 재앙의 땅이라는 걸 느끼고 하루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레아 창세기 29장 32절 오늘 빛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레아가 잉태는 하라거든요. 하라 임신하다 같은 얘기예요.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야라드 나타 그렇죠? 그 이름을 루벤이라. 벤이 뭐냐면 벤은 나타난 아들이잖아요. 루가 바로 뭐냐면 루가 이 빛이랍니다. 빛이 아르 빛이잖아요. 빛 루벤. 그래서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바로 첫째 아들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빛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을 같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은 뭐냐면 아니 억하 고통 공고하시니 나 나타나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다. 반드시 우리는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니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가 이게 괴로움이에요. 아니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래 것은 우리가 반드시 괴로움을 느껴져야 돼요. 고통이라 했어요. 이 자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눈이라는 것이 아래 거잖아요.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오게 되면 아래 것은 다 고통,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이 괴로움이 다시 말하면 그 사례일 때
그 하나님 사자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는다 했단 말이에요. 아들 낳는다는 얘기는 이제 경수가 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어요. 사라는 이 아래쪽에서 볼 때는 비웃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정반이라니까요. 역설에 보면 역설. 그 제가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래 것이 그 비웃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있어야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베드로도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더니 무슨 말씀하시냐고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살리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사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치지만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복음이 있고 둘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반드시 부인해야 돼. 3번은 항상 이게 완성이거든요. 3번을 부인해야 그 하나님이 부인해야 이 아래 것이 완전히 부인이 돼야 그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그 부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만드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같은 의미죠. 모든 게요. 그래서 누벤 같은 의미, 빛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뭐라 그래요? 싸네, 총이 없음이라고는 싸네라는 얘기는 항상 고통이고 또 뭐예요? 부시는 거거든요. 싸네는 부시는 거라 했어요. 싸네의 의미가 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싸네가 이게 이제 신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해석하고 분석해서 뭘로? 아래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는 반드시 질투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또 분노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보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가지고 뭘 알아야 된다? 엘로힘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므온의 의미예요. 시몬.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사내가 증오하다, 미움, 원수.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항상 이 남자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뭐냐? 에크드라고 에크드로스가 있고요. 에크드로스. 이거는 남자 원수. 남자 원수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오게 되면 그게 남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면 그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를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왜? 그 예수님이 원수가 죽었으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한테 아직도 묶여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니까. 오늘날 거의 다 99.99%가 그 예수한테 묶여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크드로스. 그렇죠? 에크드로스. 이 원수가 반드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는 이걸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다 완성시켜놨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차라리 어설프게 이것을 지적을 하면 율법을 많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너무 성경을 아주 왔다 갔다 그들은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이야. 제가 한 8년 전에 제가 대법동에 그 신천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가다 해서 같이 서로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한 30분씩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신천지를 굉장히 잘 봤거든요. 신천지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독교보다 훨씬 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영등포구청에 이제 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가다해서 이제 신천지 간판을 띄고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계속 목사들만 이렇게 그분들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고 모르고는 그 7, 8년 전에 저도 몰랐기 때문에 와 했거든요. 저런 말씀도 있구나.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완전히 그런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주 지긋지긋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은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나 얘기해놓고 성경은 안 가르쳐. 신천지는요 엄청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차라리 말씀 아니라면 모르는데 성경 말씀이라 목사가 얘기해놨지. 신천지 딱 대하면 아이고 이런 말씀도 있네? 그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신천지는 완전히 이 예수에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빼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몇 년 전에 얘기하는 그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영등포에 이제 계셔가지고 거기 간 김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신천지에서 이 홍보를 맡고 있어요. 홍보. 신천지 전체를 맡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끝발 있죠. 이제 기다하시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 근처 왔다 했더니 빨리 목사님 오시라더라고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천명하고 자기 건물 5층짜리 있대요. 건물하고 내가 목사님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라 그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뭘 배우느냐? 내가 오늘 보고 듣고 왔는데 말이 아닌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그러면 17장에 계시록 한번 얘기해보래요. 그래 얘기해보겠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뿔하고 일곱 눈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0뿔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예수 창세기 7만, 7 언약, 7 맹세를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인이 안 떨어져서 그게 바로 7뿔이고 7을 준 목적은 열을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줬는데 그 얘기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산에 있는 그 짐승이 뭐냐고. 그 짐승이 예수다. 모르면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고요 배우겠다고 하신 분들을 몇 번 봐도 제가 못 오게 해요. 차라리 제 유튜브 보시고 왜 저 절교되거든. 이게 말이 해버리고 너무나 이게 안 맞으니까 자기네하고는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요. 나사로와 부자 있죠. 그 구렁텅이가 이 진리와 비진리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거예요. 절대 이게 이 구렁텅이에 그렇게 넓다니까요. 진리와 비진리는 율법과 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알면 누구한테 조언도 하고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딱 이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 배운다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백지장 차라리 그런 말씀이 속에 없어버리면 차라리 백지장 그대로 진리를 넣으면 그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게 너무 많아버리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요. 그걸 다 지워야 되거든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쓰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지장에 쓰기만 하면 쉬운데 하지만 오늘날은 다들 뭐라고 그래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너무너무 더럽혀졌어요. 성경이 원래는 그 문자를 보면 그게 성경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가증한 멸망의 산인데 짐승인데 거기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더럽혀서 오늘날 오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요. 저도 거의 6,000년이 지나니까 저도 지금 깨달았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못 깨달으면 어때? 나한테 깨달고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3,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누구라도 이걸 보고 깨달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세 사람이 왜 힘이 드냐면 두세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엘로힘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무라고 했고 돌이라고 했고 사람으로 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독차하면 싫거든요. 독차하면 그 악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왜?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래 수준으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독차하면 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예컨대 저기 벌레가 있어요. 뒤에 돼지가 있다고 해서 치자고요. 자,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럼 내가 인간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돼지나 개나 그 벌레로 변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꿀꿀거리면서 야 사람의 인성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같이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을 이 땅에 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묶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다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당신이 죽고 성령님이 세 번째 왔다. 세 번째. 이것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마음에 나 혼자 한다는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그 한 영혼이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얼마나 전도하기가 스트레스 받냐고요. 오늘 큰 교회도요. 장로님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아니고 경비원한테 일당 주고 오라고 그래요. 하도 목사는 그냥 전도해오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자유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거짓말, 이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흉내도 먹는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나와 그 평강은요,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열심히 일하셔야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나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이 있냐면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 나의 그 기쁨이 있는가 한번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래 것이거든요. 여기 진리예요. 진리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누림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진리 쪽은 1 곱하기 1은 이때는 처음에는요 더 기쁨이 없어요. 처음에는 더 힘들어. 진리가 쉽지는 않겠죠. 이 7단계가 마지막이거든요. 7단계 창세기 7마리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2단계 보자고요. 2단계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도 4. 이때까지 똑같아요. 2단계까지. 3단계에서는 자, 4 더하기 4는 8이죠. 4, 4, 16. 이제 배가 되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따지자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엄청난 차이. 하나님과의 그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림과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리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4단계 가면은 8 더하기 8은 16. 여기는 16 곱하기 16이니까 462거든요. 제가 하도 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자, 5단계 가면 여기는 32예요. 여기는 거의 45,000. 벌써 여기서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4만 배 차이 난다니까요. 진리와 비진리의 그 암과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삼당한에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만 배 이상 모든 걸 봐도 꽃을 봐도 내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부부관계 또 내 자식관계 모든 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5단계 6단계 여기는 64예요. 율법은 이렇게 천천히 더 하다 이제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6단계는 막 여기는 5억이요. 벌써 5억 배가 돼요. 5억 배. 4억 몇천 배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단계는 여기는 128인데 암산은 돼요. 여기는 이제 죽음이 다 돼. 7단계니까 안식일은 죽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냐? 바로 이게 구자수예요. 아예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이 계산기 때리니까 안 나와요. 이게 무한대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암과 알아가는 암과 또 하나님과 누림과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늦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평강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혼자 있든 둘이 있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힘은 나죠. 힘은 나겠죠. 하지만 그 힘하고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12시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12시가 아니냐에서 나사로 살리는 그 의미를 창세기에서 제가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폈으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 한번 이렇게 뭐를 제가 보여드리려면요.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든 또는 아니면은 가요를 보든 모든 게 다 진리로 어그러지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이 김다연 이 가수를 좋아하냐면요. 이 가수가 2살 때부터 이 비디오를 다 찍었어요. 지금은 어쩌나 성공했잖아요. 그래 보니까 다 처음에 그렇게 어리숙하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처음부터 진리로 제가 한번 어그로 시켜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이게 뭐냐면 보시자고요.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는 83년도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의 곡을 준비했는데 자, 이걸 제가 이제 진리를 한번 어그로 시켜보려는 거예요. 항상 설교에서만 한 번씩 하는데요. 시절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 대표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래의 진리 속에 진리가 한번 있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잃어버린 30년인데요. 보세요. 비가 오나, 비는 항상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은 죄가 아무리 조금씩 밝을지라도 눈과 지게 안 돼 있거든요. 눈도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바람 성령이거든요. 성령 대표하죠. 성령은 이고대만한테 그랬죠.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가 없지 성령도 그와 같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나 성경에 쓰여있는 말이나 전혀 다를 거 없어요. 말은 다 진리니까. 또 그리웠던 30년은 뭐예요? 30은 예수가 30이 왔어요. 이게 샤라시거든요. 샤라시. 반드시 샤라시는 이 30이 완성을 예표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찬성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보면 예? 또 음도 좋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이게 애미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바로 누가 내 형제 자매라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잘못 낀 만큼 내 열심이 뭐가 된다고요? 내 열심이 바로 내 열심이 단추 잘못 끼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려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그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또 주일날은 산상수훈을 하니까 산상수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